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날을 살아가는 것도 주를 힘입어 살고 또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며 주를 힘입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항상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또 이 삶 가운데 항상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열심과 열성으로 친히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비밀들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될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화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본질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거를 읽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강도사님이 저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저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예전에 또 우리 신학교에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렇게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참 기도는 결국은 이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분명히 그의 기쁘신 뜻을 다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죠. 마음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시고 이것이 기도로 일어나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으로 옮기시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라 하는 제목을 우리가 나눠 보는 겁니다. 자,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도를 하실 때에 항상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듭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자기들이 믿을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구원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고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도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받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고 구할 때에 이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 가봅니다. 자, 1장 18절과 1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자, 1장 18절과 야고보서 1장. 자, 1장 18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빚어내려고 합니다.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이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이제 창조해내려고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 사망이 들어있는 걸 폐하시고 마귀가 일으킨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합니다. 낳으시려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중에 로로한 천지를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심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옮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내고 창조해내고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말씀을 우리의 이 심령을 먼저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자, 21절. 1장 2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려보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자, 우리의 모든 이 재성으로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재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상해지고 깨지고 정말 병들고 시들어지고 포로되어지고 갇혀지고 눌려진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님은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으로 오늘 옮기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심령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심어 넣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 20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36장 25절, 27절에
자, 이 두 개를 한번 봅니다. 자,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11장 11장. 자, 우리가 먼저 심령 자체가 온유해져야 에스겔 19장. 자,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해요. 그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이 진리의 말씀이 신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11장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생각을 주며 그 몸으로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마귀에게 내어줬던 이 인간의 마음을 이제 도로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지금 상태에 이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이 마음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질 수가 없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 어떻게 신겨지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가시밭에 파종한다고 말합니다. 가시밭에 아무리 치부여봐야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상처 속에 그 과거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상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을 고치셔서 새 마음을 이제 먼저 집어넣으시죠. 그 마음을 결국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잘 나오듯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그래서 새 마음을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서에서 밝히는 17장 9절에 밝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잘 아시듯이 7장 20절에서 23절에 밝히는 예수님이 밝히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온갖 악독과 거짓과 살인과 정오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과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심을 내야 심어지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한번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4장 3, 4절을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을 가보세요. 4장. 자, 에레미야 4장 3절 4절. 3절 4절. 에레미야 4장 3, 4절에 그래서 가시밭에 아무리 파종을 해봐야 허사다 이 말이에요. 가시밭에 아무리 심을다고 해봐야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마음 속에서 이 가시밭 같은 마음 속에서는 아무리 심으려 해야 파종을 하려 해야 파종이 아니라 파종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장 3,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화해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내어라 하여 가속하라. 하여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심어지질 않습니다. 파종해봐야 이게 다 흑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걸 말씀하실 때에는 뭐라 했습니까? 바람을 낳는다. 이렇게 바람을 낳는다. 아무리 여인이 상고의 고통을 겪어도 아기를 못 낳고 바람을 낳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죽음. 이사야가 그걸 표현했을 때에 이사야 26장에서 17, 18, 19절에 그런 걸 잘 표현해놨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이게 10절에서 19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 다시 또 가봅니다. 36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만드시려고, 재탄생을 이루려고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새 창조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내게 끓여서 너희로 작별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부름으로 대소와 모든 장소에서 너희를 분별하게 하게 하시며 또 세월을 이루어지고 내 마음을 너희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영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영을 하게 하니 너희가 내 영을 제사할지라. 자, 분명하게 먼저 이 지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한 타락이에요. 어떠한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이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만은 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중에 선해져서 어려워져서 우리가 잘하면은 뭐가 사회가 잘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이 착해지고 천만에, 저는 그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면서 모든 악의 진원지인 사람의 마음은 이제 근본 지금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밭을 완전하게 기경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이걸 갈아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로서 그 물로서 씻는 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려고 하죠. 그래야 뭐가 들어갑니까? 새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새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기경해서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었습니다. 정말 이걸 열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 속에서는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늘 보듯이 13장 1절에 나오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먼저 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먼저 주님이 다 받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린 거예요. 생수가 열린 거예요. 생수.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온다 했습니까?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잘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내용을 잘 압니다. 1절에서 12절에. 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샘이 열려서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릴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 물이 나오는 것을, 생수가 이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스가랴에게도 보여주죠.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보여줍니다. 14장 6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저 위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나와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시 말하는 이 가시덤불들을 먼저 제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이 가시덤불, 죄의 속성들이 가득해 있는 이것을 먼저 뽑아내고 씻어내고 살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분에 44절이나 41절 부분에 가시면 41, 4절에 45절 부분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자, 45절 4절에서 45절을 읽어봅니다. 44절에서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이 육의 몸, 죄의 몸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몸이죠. 이거는 또 뭐로 표현했습니까? 옛사람의 몸입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영의 몸, 다시 말하면 새 영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또 이것이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육의 몸이 살아있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서의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했을 때에 아담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살려주는 첫 사람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이제 살려주는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영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령한 몸, 신령한 이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진다는 거죠? 이제 심겨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치료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것이 위로 향하게끔 이제 이 완전한 변화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온유한 이제 심령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이제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영생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이걸 가봅니다. 63절과 68절만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기도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자, 6장 63절. 자, 6장 63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8절을 읽어봅니다. 63절과 68절. 자, 찾아보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살려는 것은 영이니 이건 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68절도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네가 너희에게 영광이라. 자, 분명하게 우리가 요 앞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 영을 주시려고 하죠.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려고 하죠. 그 영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곡해를 해요. 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보고 있잖아요. 영에 뭐 소리가 들려요. 이건데 말씀은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자체가 곧 영이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은 온유해지면은 이제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돌같이 굳어 있으면 절대 안 심겨지죠. 돌짝밭이 안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 한 가지의 말씀이 정말 감동과 감화로서 참 눈물로서 이것이 들어왔다면 들어온 이 말씀이 곧 내 심령에 이게 이제 심어진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어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 이 씨가 들어왔어요. 이 씨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씨죠. 이것은 생명을 주는 씨입니다. 생명 자체죠. 이것은 또 뭡니까? 영입니다.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성장이 자랑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분명히 이 생명의 씨는 들어왔는데 말씀은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자 생명으로 영으로 내가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과 영으로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지금 거룩한 이 씨는 생명의 씨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씨입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53장 여기 10절 이 부분을 다시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 씨 하나를 우리는 진짜로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이 씨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씨를 주시려고, 이 씨를 보려고, 이 씨를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속죄의 일을 친히 그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속죄, 대속 이걸 이루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나가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위하여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나를 드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죄지은 인생이 정말 구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질보 속에 몰아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채찍과 창으로 찔리게 했습니다. 모든 피를 쏟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것이 이 시단하고 그게 있거든요. 이 씨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나요. 자, 여기서 다시 가봅니다. 32장 8절 32장 8절을 가봅니다. 욥기서 32장 8절. 여기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이 영이에요. 우리를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호흡이. 하나님의 이게 호흡, 생기. 자, 읽어봅니다. 3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영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하신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뭐하게 하죠?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영,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호흡과 숨, 이것이 살아있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시고 질고를 당해서 보게 된 이 영혼이 보존되는 이 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옮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33장에 가봅니다. 자, 33장 4절. 자, 여기서 33장 4절. 33장, 옆에 있으니까 33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또 너희들이 나를 살리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재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나를 살려놓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한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2장 1절에. 자,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 살아나는 이 지금 과정이 어떤가를 성경은 면밀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분명히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자, 분명히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상태가 죽어 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이 인생을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3장 1절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이 곧 다시 말하면 이 씨, 다시 또 말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주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십니다. 자, 내가 주의 것이 됐다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10편 119편 125절 119편 10편 119편 10편 119편 125절 119편 125절입니다. 119편 1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의 중견이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성도를 알게 하소서. 자,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종이라면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신 명백한 구원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깨우치셔서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가 들어와 가지고 이 씨가 가시덤불 속에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면서 이 씨 하나가 심어질 때에 이 씨는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이 씨가 이제 하나님은 마음이가 자라나게 합니다. 분명히 자라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6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도구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정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자, 6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쉬고 밥을 얻을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신선이라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신선이라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을 세상을 사느라 아들이라. 자, 분명하게 이것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만 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줄 생각. 정말. 그러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열심히 돕고 위로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봐보세요. 절망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 수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것까지의 문제지. 이것에 성장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봤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막 가르치는 자가 절망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뿐이에요. 그 일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씨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 하나를 주시려고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는 아사셀의 양이 되심이 필요했습니다. 아사셀의 양이 됐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가보시죠. 16장을 봅니다. 16장 21에서 22절이가 저기 나오나? 자, 레위기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16장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자, 여기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경건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결국 그건 뭐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워서 저 광야 척박하고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버리죠. 죽는다 이 말. 이걸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53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53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죠. 도수장이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감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양이 되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치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는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로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잘 나옵니다. 11절부터 쭉 25, 6절이나 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27장 전체에 잘 나오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27장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의 모습들이 이게 가장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씨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씨를 넣어서 새롭게 낳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려고 하니까 가시밭에 이 만물과 거짓되고 부패한 속에 이 악이 이 약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저질러 놓은 이렇게 부패해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들어와서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갈아엎는 작업을 하셨죠. 이걸 먼저 갈아엎으시는, 이걸 먼저 청소하는, 이걸 먼저 깨끗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자, 3장 1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이게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저주를 다 지고 가시는, 우리의 저주를 전부 그의 머리에 다 씌우셔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삶의 이 노역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사절에 표현하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상처나 있고 우리가 또한 포로되어 있고 우리가 압박과 압제에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해결하시려고 하죠. 진짜 자유를 주려고 하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려놓으셔서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죄의 어떤 속성들에서 완전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이라고 18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봅니다. 4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갔는데 아직도 내가 그 저주와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씨가 들어와서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이루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뭐 안 됐습니까? 우리 발 아래에 다 상이 들어옵니다. 상이 아닙니다. 이 정말 예전에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악의 소굴 속으로 밀렸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죽여놓으려 하고 이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 아래 다 상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분명하게 이 성장이라 하는 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이 씨가 있으면 진짜 성장해서 생명나무로서 자라나게 되면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 일은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손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이 주어지고 정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 친히 주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정말 불성곽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이 일어나기까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보호를 받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그 울산에 이제 간다고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러 가는데 저기 고속도로 여기 대동 IC 쪽에서 이렇게 이제 북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제가 이제 1차선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달릴 때는 고속도로는 80에서 100입니다. 뭐 거의 100에 가리죠. 그렇게 이렇게 제일 안쪽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던 이게 올라오던 길에 1차선으로 들어오고 2차선에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제가 다닌 데까지 바로 들어오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못 봤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0.5초 만약시에 이 사람이 제 차를 발견 못 했더라면 그냥 둘이 다 날아가요. 찰나입니다. 찰나.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하고 자기가 3차선으로 들어오던 거를 확 이렇게 꺾은 거예요. 2차선으로. 그러면 미안하니까 도망갑니다. 그 쌍간트로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던데.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한 거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순간. 하다 내가 이런 제가 이제 가면서 막 그 찬양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내게 불성과합니다. 내가 만드는 성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성읍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광이 된다. 내가 성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어놓은 이거는 대적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시에 불성광이 되면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 여기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2장 4, 5절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된다. 성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명백한 보호의 방식이죠. 정말 이 명백한 보호의 방식. 내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창세기에 나오는 4장 17절에 이 지금 가인이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가인의 방식. 가인은 분명히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에녹의 성이라고 부르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곽이 없는 친히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쌓는 이 성은 이게 무용하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불안과 처자와 죽음의 두려움, 재계의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은 진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불성곽이 된다. 이거는 누구도 무너뜨리죠.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장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하나님 불성곽이. 정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헤미야 2장 17절이나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 느헤미야가 하듯이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이 무정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성문까지도 소실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성벽을 수축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금 수축해서 다시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명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명함. 이 명함에 여러 이력들이 있어요. 여러 이력들이 있는 중 이 한 가지가 뭐 목사, 종,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또 혹은 뭐 교사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수많은 이 지금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명함의 이력들 이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것이 다 없어진 한 가지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가치의 직분이에요. 더 이상 영광될 수 없는 것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게 내가 쌓는 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쌓는 성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력 중에 하나가 누구 목사. 제가 그 명함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 명함을 주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회의 직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10대까지는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란 말이에요. 정말 아닙니다.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게 내게 유익된 것 이것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내게 유익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전부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배설물로 되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최고의 가치 하나로서 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는 이거는 무용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성의 모습입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불쌍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2장 4, 5절을 읽어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시라고 보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4절 5절. 스가랴서 2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스가랴서 2장 4절 5절 4절에서 5절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분명히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했죠.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겠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는 그 영과 생명을 주고 말씀의 씨를 주고 거듭난 한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명백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된다. 우리가 쌓는 이런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알아주기로 바라는 이런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그가 친히 불성곽이 되는 정말 이 빌립보서의 3장 7절에 8절에서 나오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7절. 내게 유익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는 전부 방해된다. 그래서 여러 이력 중에 목사라는 이력, 집사라는 이력, 교사라는 이력, 장로라는 이력, 권사라는 이력 이게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력 이게 아니고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돼요. 정말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유익된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어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 17절 가봅니다. 창세기 4장. 이것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4장 17절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불안과 초조와 죽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4장 몇 절이요?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런 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 갖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편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여기 말씀과 똑같습니다. 6절에서 여기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시편 49편 6절. 아니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내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는 그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갖는 토지나 집으로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고 여기 다 밝혔어요.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면은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속량을 이룰 수 없다. 땅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과 토지의 이름을 등기하고 이것으로 든든하게 알려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울산에 뭐 가는 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있죠. 하나님이 이 경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내게 진을 치시지 않으면은 좋은 것을 오늘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존재함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살고 그의 힘으로 기동하고 그의 힘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군대를 동원해 와도 하나님의 분말과 불병거가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듯이 내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신다.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불성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성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정말 별새기는과 노성벽같이 만들어주고 정말 천군 천사로 진을 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서 나를 그의 어디에 냈습니까? 그의 안에 당겼습니다. 그의 생명 싹의 안에 딱 보존하고 보호한다. 그날도 제가 이런 것을 또 경험하고 만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 보호한다 이 말이 보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어린 이 아이 하나에게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출입한다 했죠. 그와 같습니다. 자, 앞에 보면 가봅니다. 18장. 이걸 믿으셔야 돼요. 18장. 18장.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3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살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가 실족에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자, 10절 읽어봅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욕심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답니다. 이렇게 어린 소자 미니한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 같았지만은 이 한 생명체도
이렇게 천사가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출입한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곧 하나님이 되시는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믿음이 쑥쑥 자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3장 18절 잠언서 3장입니다. 18절 자,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라 그런 이 지혜와 지식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을 매걸 나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손님같이 터부시하고 받는 게 오늘 지금 감동으로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심령에 정확하게 심어져서 이 심어진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밭을 유지하는 거예요. 밭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한다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나오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늘 빠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만이 더럽혀지지 않겠죠. 깨끗함을 유지하겠죠. 이 밭을 계속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쑥쑥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빠는 자가 어디 들어갑니까?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볼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발을 씻는다는 표현을 썼죠. 너희들을 온몸을 이제 씻겨 주려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어야 된다. 더럽혀지는 그 발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토양이 유지되죠. 입혀진 본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죠. 그러면 이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와 뭐죠?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계속 인내로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내 두루마리를 빨고 내 옷이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세경이 들어오고 이것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뭐합니까?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성장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한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뭘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은 감동으로 감화로 내게 눈물로서 주셨다면은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뭐합니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28절이 성립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14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시행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하나 이 말이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신 분께 전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갖고 안 나가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마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자라는 9가지 열매들을 맺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걸 맺어야 에베소 5장 8, 9절에 이걸 맺어야 되죠. 그 성령이 주는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격,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마음이니까 고쳐놓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시키고 유지시키고 이게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빛의 말씀들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의 원군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구원 얻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쑥 자라나요. 이것이 이 진리가 여기 이제 가득 차게 한다. 이 생수가 가득 차게 한다. 이 생기가 가득 차게 한다. 주의 영이 가득 차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 이것이 일이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이 말씀의 씨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숲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악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똥도 못 내질러요. 어떤 여기도 사악한 것을 못 심어내요. 왜냐? 하나님께 심긴 자잖아요. 하나님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생 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침이 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내가 밭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기 때문에 이게 못 자요. 근데 이것을 바꾼다는 기도.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쑥쑥쭉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분명히 열매 맺게 합니다. 그걸 좋은 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면 나오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12장 8절에 나오는 12장 여기 12장 1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8절에 자 가서 이것만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자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씨를 달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신하는 중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 1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없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망각되어지고 잊어져 버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 없으면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까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것이 여기에 있다면 자 여기 말씀이 분명히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로서 올라갈 때에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자에게 왜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관심을 온통 마음을 거기에 쏟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는 반드시 있는 자에게는 계속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뺏겨봐 보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까지 다 가져가. 그래서 마음이 황무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무상해집니다. 살벌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여기 가시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기도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감동과 감화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고 빚고 새롭게 해서 평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열매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주셔서 영생에 얻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는 이 말씀을 또한 이루시고자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으며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머리에 머물고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전해지고 이 언약이 실현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